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꼭 수험생을 둔 어머니 아버지가 이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낼 텐데 계속 방에서 유튜브만 보고 앉았고 뭐라고 하면 골부리고 덤비고 해가 타서 못 견디는 것처럼 주님의 날은 다가오는데 그저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열심히 앉는 걸 보면 많이 아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거 어떡하겠어? 응? 그걸 알아야 될 게 아니야. 모르는데 어떡하겠나 생각 한번 해봐.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인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인자인가 보다.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두는 것이 뭐냐?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인자라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죄를 파괴시키고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인자라는 말인데, 그래서 인자는 이런 은혜를 베푼 분인데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저희가 은혜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주님의 명령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날에 심판이 오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목적은 듣지 않고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러 오기보다 순종하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의미가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근데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나는 불순종한 사람이다라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캄캄한 흑암의 세력에 어둠의 주관자에게 결박당해서 그 사람은 육의 것은 예민하고 잘 아는데 하나님과 관계와 내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편안한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딱 오시고 내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영원한 고통이 오는데, 왜 고통이 오느냐? 철몰라서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감당할 수 있느냐? 근데 감당할 수 없는데 영원히 감당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양과 염소를 오셔서 분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염소는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양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고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어디서 그런 기상천외한 거짓말이 참말처럼 칼도덕이 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저도 과거에 평신도 생활을 했기에 많은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저 밖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이 끝났다고 했어요. 끝났다. 그럼 어디 안에서 가르느냐?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는데, 여러분은 지금 나는 왼편에 있는가 오른편에 있는가를 가만히 잘 판단해요. 예수 편에 있느냐 마귀 편에 있느냐, 그 얘기요. 41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 시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왼편은 마귀 쪽에 있는 사람이요, 이 안에도 음부의 권세 앞제비 되는 사람 많이 있죠. 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남에게 방해되고 교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다 음부의 권세 앞제비들입니다. 근데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아주 평신도보다 중직들이 많죠. 중직들이 많아. 그러면서도 본인이 그런 장본인인 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해서 넌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해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어떻든 하나라도 더 드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왕 루시퍼에게 성과를 내는 자요, 대단한 대우를 받는 자인데,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미혹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미혹당하는 자들이 내가 미혹당하는 줄 알면 미혹당하겠어요. 인간의 육신은 먹는 거, 입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쓰는 거, 사는 거, 이러고 여기에 정신만 팔게 만들어 놓으면 신앙생활은 못하게 만들잖아. 얼마든지.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도 돼, 3일 예배 가도 돼, 금요일에 가도 돼. 그러나 내 생각과 삶은 세상의 룰대로 살아라. 그럼 주님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했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상은 마귀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한두 군데 기록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판단해 보세요. 저는 두려워요, 진짜. 여러분에게 왜 담임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겠어요? 기도 안 난 사람의 장례는 죄송합니다, 내가 2단 3단 소리 들어도 좋아, 보장 없어. 기도해야 회개할 기회가 있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세상을 이기고,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받아 천국까지 갈 것이며, 기도해야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겠냐. 기도 안 난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으며 회개할 기회가 있으며 어떻게 그럴 기회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주님도 일러주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인식하고 살아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인식,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인식, 그렇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화면에 나오는 그림. 우리 고 임장수 화백께서 그린 그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 우리 월드비전 센터에 지금 딱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런 그림을 딱 이렇게 비춰주느냐 하는 것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잖아. 어르신네께서 우리나라의 그래도 미술의 대가시고, 그저 조남만 들어도 미술업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저 우리 교회에 이런 그림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그림이요?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어떻게 복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림으로라도 표현해서 월드비전 센터에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월드비전 센터의 벽을 딱 계산을 딱 그러시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화실을 드렸어요. 그리시라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예, 그림은 뭔가 다른 그림은 계속 그리는데 이 그림을 안 그리셔요. 그래서 이제 한 달쯤 된 다음에 어르신네, 왜 그리라는 그림은 안 그리시고 다른 그림만 그리십니까? 그랬더니 깔깔 웃으시면서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증거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저기 뭐라고 썼느냐? 여기다 기록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제목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며 썼잖아요. 2011년 7월 15일 임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주고 써라 기록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상상해서 그려야 할 그림인데 무슨 표본이 없고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서너 달, 너댓 달 됐습니다. 어느 날 또 화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르신네,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어제 저녁에 내 마음속에 어떤 이 감동이 와서 그대로 그렸다. 다 그린 것입니까? 목사님, 앞으로 저거 다 그리려면 몇 달 걸려야 합니다. 왜 몇 달 걸려야 합니까? 색깔도 다 칠해야 되고 화백이 화백답게 그리려면 그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이렇게 그려서 붙여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스크린 나왔네. 여러분 그렇게 보지만 의미가 그런 그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상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어떻게 구상해서 해보라는 것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렸든지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본인이 그런 감상에 올라와서 그랬다고 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다면 아마 왜 그렇게 안 그렸냐고 말을 솔직히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어떤 생각도 없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우냐, 하지 말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는 일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 말이오. 왜 이렇게 어려우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 근데 염소에게 말했어요. 주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노란한 짓을 했다 그 말이오.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보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놀아났다고 말하나? 이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일하는 곳인데, 혹시 나의 말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일하든지, 내 행동을 통해서 일하든지,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일하든지, 내 모든 생각을 통해서 일하든지, 언행심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는 반드시 나와 더불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정신 차려서 정신 바짝 긴장한다면,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하겠느냐. 그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거룩히 살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으며 아버지의 명예가 상실돼 버려 더러워질 때
어떤 자식이 아버지 명예를 더럽히겠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정도를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 거 뭐 좀 안 준다고 혼내고 아이고 짜자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감사하죠. 뭘로 입증하나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입증하나? 예,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기도문 강해를 25초만 했는데 291시간을 강의할 때 여기 291시간 다 들은 연세가족들 많이 있어요. 여기요. 예, 질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가 굉장히 많이 교회가 부흥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기도하는 교회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왜 있느냐?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있다. 그럼 나라를 달라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상 것이 뭐야 안 된다 원망불평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자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지. 아니라는 증거. 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영토를 적에게 뺏겨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어요? 끝까지 지켜야지. 그렇지. 뺏기면 안 되지. 뺏기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인 위대한 영토가 내 안에 있다. 주님이 아버지가 주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만약 이 영토를 만약에 마귀 사단이 침범해서 제 영토로 삼고자 해서 나를 장악해 들어와서 이 아버지 나라의 영토를 뺏겨버렸다고 할 때 이건 어마어마한 죽음이요. 왜 죽음이냐? 전쟁의 짐은 죽음인 거예요. 아니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뭡니까? 유튜브의 노예, 문화의 노예, 문명의 노예, 유행의 노예가 돼서 그것들을 좋아서 그냥 미치도록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나라의 위대한 나라를,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나라의 질서가 있고 그 나라의 권세가 있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구시냐? 나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나라의 영토를 내게 주시고 그 나라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 나라를 뺏길 때 왕이 바뀌고 임금이 바뀌고 영토가 바뀌어버릴 때 이거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을 일본에게 나라 뺏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6년간 나라 뺏겼을 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나.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나라를 내 안에서 빼앗겨 악한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할지라도 육신은 하나도 고통을 못 느껴. 왜? 기도 안 하는 게 편안하고 전도 안 하는 게 편안하고 예배 시간도 될 수 있으면 늦게 예배 시간 딱 맞춰 갔다가 딱 맞춰서 끝나면 얼른 집에 가고 그게 편안하고 우리 목사님은 광고가 이렇게 길은가 몰라. 왜 저렇게 설교가 길은가 몰라. 그래가면서 그냥 실증나고 짜증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할 일입니까? 그게 이게 전부 다 그 속에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음부의 권세 지배 장악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냐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토에서 그 나라의 법으로 살려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나라의 법이 준수되지 않고 그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다
육신의 것만, 그죠? 육의 것만. 잘 들어, 자신 있게 말하는데 육의 사람은 지옥가. 성경에 말했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못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에도 육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영구적인 항구적으로 살려는 사람과 시한적으로 제한된 목숨을 살려는 사람과 항상 충돌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목사와 생각이 같고 뜻이 같대. 목사는 주님과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근데 뜻이 틀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절대 내가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당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 예, 우리는 일본이 미국을 감히 침략에 들어갑니다.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일본의 최고의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왜? 미국에서 군사학 전문 공부를 하고 온 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끝이다. 그래서 한거를 여러 차례 했지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이니까 명령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우리 일본은 이제 끝이다. 끝이다. 그리고 하와이에 진주만 공격할 때 그날의 자존심이 강한 군함이 하나 침몰될 정도로 그렇게 됐고 군인들이 수천 명이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 드디어 원자폭탄을 사용할 기회를 갖습니다. 단 한 번도 미국은 자국 나라에 적이 들어와서 침묵하는 사건은 일본에서밖에 당한 사실이 없어요. 미국은 그 얼마나 정말로 속이 상하고 분하면 일본에 핵무기를 쏟겠는가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바로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가 미국에 있을 줄이야 생각했습니까? 난 지금 미국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보세요.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어떤 무기를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거의 짐작이 되지만 미국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해군력이 2부터 17위까지 못해도 미국의 해군력을 못해보면 나머지 17위 바뀔 것은 있으나 마나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최고의 강대 무기인데 사람들은 뭐라면 그냥 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툼을 한다. 패권 다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패권 다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이 GDP가 중국과 미국과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으나 실제 GDP와 실제 GNP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아직은 중국이 일본을 코밑에도 따라가 발뒤꿈치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어떤 무기가 있을까 지금 생각할 때 참 도대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번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군사 무기가 있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이 공개하지 않는 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이에요? 함부로 까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군사 무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막아내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느냐?
우리는 마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원수를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싸워 이겨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세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피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보호받는 신령한 요새 안에서 보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나의 요새요, 예수 피는 나의 요새요, 성령 안에는 나의 요새요, 말씀 안에는 나의 요새요. 여러분들이 그런 요새 안에서 보호를 받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 저주를 받은 자야,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 말씀은 다시 번복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심판했다 하거나 전혀 없는 한마디의 영영한 불로 들어가서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고통당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생각할 때 혹시 나 아닌가? 나 병신도 때 혹시 나 아닌가? 지금도 혹시 나 아닌가?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이오. 예, 양은 무조건 순종하는 동물인 만큼 염소는 항상 불순종하며 항상 문제와 파문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염소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염소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예, 뻔히 가다만 참 염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길바로 끌고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 채소밭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짓을 그게? 들어가서 팔로 막 채소밭에 막 긁어서 심은 거 뽑아. 하여튼 참 못된 놈입니다. 못된. 여러분 혹시 기관에서 염소 새끼 있거든, 오늘 몰아내세요. 그님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그렇게 만든 마귀 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왜 당신을 염소가 일하는 장소로 내줘야 합니까? 뭐 때문에 마귀의 일터로 내어줘야 되니까 그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염소는요, 예, 참 인정사정이 없는 놈이요. 예, 염소를 키워보니까요, 염소는 딱 한 가지 그냥 잡아서 그냥 흑염소 잡아서 그냥 영양 보충하는데 거기밖에는 아무 때도 쓸데없는 것이 이 염소라는 게. 예, 보세요. 그때 연편에 있는 자들이 인자가 오셔서 강력하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더불어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왜 우리가 염소니? 우리가 뭐 때문에 그래야 되니? 인자가 답변을 줍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어. 저는 여기에 굉장히 신박하게 생각해요. 석전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줄일 때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예수 살과 피로 먹여야지요. 세상 소리, 헛된 소리, 윤리 도덕적인 소리 하면 절대 안 돼. 성도들의 영혼에 갈망하는 요구는 오직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인 흘린 피요, 그의 살이니 한시도 성도들의 영혼이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세상 소리 하는 소리 강단에서 들어보셨어요? 안 하잖아. 왜 안 하느냐? 육신은 세상의 소리에 웃기도 오고 희노애락을 즐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행동하고 이 말씀으로 말하고
이 말씀으로 의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조심하는가 보세요. 우리 청년의 부장들, 내가 맡은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 줄이지 않도록 잘 줘야 되겠죠. 우리 구역장들 줄이지 않도록 줘야 되겠죠. 지역장들 줄이지 않도록 줘야 되겠죠. 교구장들 줄이지 않도록 줘야 되겠죠. 우리 사역자들 줄이지 않도록 줘야 되겠죠. 여러분, 목회는 과시해 놓은 게 아니요, 오직 아기를 키워두시, 오직 영혼을 살려내는 최고의 주님 같은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저쪽에 섬기는 것입니다. 네, 어떤 내 부사역자들 설교할 때 보면 내가 속으로 걱정이 뭐냐, 어떻든 주어서 살려고는 설교가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가르치려고.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속이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수용하는 것은 내 영혼이 벌써 생명이 그만큼 계속 강력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말씀화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편에 있는 자들은 줄인 자에게 주지 않았대요. 그러면 영적으로 줄인 자에게 안 줬다. 우리 기관장들 줄인 자들에게 어떻든 먹여보려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신방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이 없다면 당신도 어쩔 수 없이 인편에 있는 자요. 당신은 누구를 먹이고 있고 어떤 줄인 자의 배고픈 굶주림을 영적으로 채워주는가를 가만히 판단해 보라고 말입니다. 아주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윤석준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의 영적인 신령한 양식이 되지 못할 때 나는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저는 공부했어요. 헤겔도 알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도 알고, 칸토도 알고, 칼발트도 알고, 다 압니다, 그 사람들 다. 근데 왜 한마디도 신학적인 얘기를 말하지 않느냐? 그것은 양식이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이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피요, 그리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았어. 임원들 영혼 찾아서 얼마나 먹이려고 했어요. 응? 여러분 보세요. 식당에 가면 내가 밥 옵니까? 남이 밥 해주는 거 먹습니까? 남이 밥 해주는 거 사 먹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데려와서 목사님의 한 밥을 먹이도록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문자에다 애타게 또 애타게 또 듣습니까? 어떤 때는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가면서 문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읽어버리고 말잖아요. 제가 실천목회연구원 목사님들에게 이런 문자를 넣습니다. 3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헌혈을 합니다. 피가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떻든 한 명이라도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2월 10일까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래서 자동차를, 헌혈차를 선별하기 위해서. 그때 딱 한 사람만 목사님이 나 혼자밖에 없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왔대요. 충격받았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더냐. 뒷목 잡고 넘어질 만큼 영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가족 일을 함부로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잘 들어. 우리 연대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나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교회야. 내 영혼 관리자들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는 나를 하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 가족들이야. 우리 정신 차려서 가족의 이미지를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족을 누가 굶깁니까? 가족을 누가 굶기는가 생각해봐. 영적인 얘기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또 봅시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 이웃을 위해 씁니까? 안 쓰잖아요. 자기를 위해 써요. 또 다음 돈 버는데 투자해요. 그러나 잘 안 써요. 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것이 자기 것 같지. 그러나 주님이 왜 줬느냐? 예. 서로 복되게 돕고 쓰라고 준 돈입니다.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안 주는데 뭐 그것이 잘못입니까? 내 건 내가 안 주는데. 근데 성경은 안 주는 자를 뭐라고 말했느냐? 욕심쟁이라고 말했더니 욕심. 보세요. 여기 어려워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안 줘서 굶게 내비두면 밖에 그 사람 도둑질로 일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네. 돈 많은데 방으로 주지. 그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육신은 싸질머지고 가는 게 아니요. 육신과 함께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요. 근데 왜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을 왜 복되게 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도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거기다 참 적은 용돈도 보내시는 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연도 보내시는 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내가 필요하게 쓸 만큼 또 용돈도 보내시는 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참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워요. 왜? 그 사람 남에게 도움받을 사람이요. 도움받을 사람.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진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 생각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디다 써야 되느냐? 생각을 깊이 하고 고민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어떤 분은 맛있게 식사 한번 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양말 하나 다 신으세요. 아주 그런 것들이 소소한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는 큰 울림이 되면서 감동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남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나며 석준아 우리 가족은 다 남이 아니야. 응? 내가 남같이 목회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남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직접 내가 이렇게 양말 하나 사시느라 해서 내가 이런 편지도 돈도 받았습니다. 말 안 하니까 목사님이 안 받았나 싶은데 아니요.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예. 그러나 담임 목사가 부담스럽게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털만큼도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항상 누구를 돌봐야 되냐? 자, 물이 어디로 흘러요? 예, 아래로 흘러요. 제가 영국에 가서 200년 된, 180년 된 아파트를 가봤어요. 우리나라는 30년이면 헐잖아요. 예, 이 근방에 이 뭐 연립주택이니 뭐니 보면 30년 되면 헐고 재건축을 하고 거기 돈 막 정신이 없어 사고 또 놔두고 막 생 난리를 냅니다 막. 예, 돈 장난. 그래 가보니까 아니 신기하다. 이때만 해도 영국이 얼마나 좋은 때였는데 아래층이요 지하가 돼버렸어. 지하가
아, 여기도 지하에다가 아파트를 짓는구나. 근데 물었습니다. 왜 이 아파트는 지하가 이렇게 졌는데 그냥 짓는 아파트가 아니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랬더니 껄껄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 아파트가 진 지가 180년인데 이게 원래 1층이었습니다. 근데 사방에서 비가 오니까 물이 쏟아져서 일이 들어서 물이 스며들어서 이 흙이 와서 이 아래층이 돼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층도 몇백 년 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없는 움직이지 않는 흙도 계속 흘러내려와 핏더미 속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무언가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남에게 주려고 해야 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은 자기 목숨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여러분 이 천지 만물도 주시고 육신도 만들어서 살게 해주셨는데 어찌 나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가. 이게 바로 염소,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육의 사람, 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줄 때예요. 줄 때. 성도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이제 주면, 네, 어떤 때는 잘 모아뒀다가 가난하고 힘든 학생 등록금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줄 때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뭔가 주고 나면 막 뭔가 굉장한 일 한 것 같아요. 기분이 이상스럽게 굉장한 일. 주여 나에게 더 주면 제가 그렇게 또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근데 왜 욕심이 없을까? 응? 욕심이. 자, 누가 뭘 주면 이거 누구 주면 필요할까? 나는 별 필요 없으니까. 근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 손주가 떠올라야 되는데 왜 손주는 안 떠오를까? 신기하잖아 이거. 그것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육의 가족보다 영의 가족이 훨씬 더 책임력이 있고 훨씬 더 관계가 깊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길 때 자기 재산 팔고 돈 가지고 누구에게 섬겼나 봐. 없는 사람, 못 먹는 사람,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썼잖아.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써놓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써도 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욕심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구제를 말하며 부모 공경을 말하며 입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김을 말하며 하나님께 드림의 제사를 말하며 얼마나 호을 좋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나니 저는 거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 새끼가 되니까 주는 것 같으나 안 주는 거짓말 욕심쟁이, 사랑하는 것 같으나 미워하는 살인자 이런 못된 근성이 들어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읽어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 잘 들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바리새인은 없으십니까? 이런 바리새인. 주의 나에게 축복하소서.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복 줬어요. 다른 데다 투자하고 다른 데 쓸라니 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면 또 주를 위해 쓰게 믿습니다. 또 줬습니다. 다른 데 투자합니다. 그리고 쓸 돈이 없습니다. 주여 더 주시면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근성이 있습니까? 그 속에 이미 욕심쟁이, 살인쟁이 애비가 그 속에 들어서 그를 장악하고 그를 조종하는 음부의 권세에 장악당한 자가 어찌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잘 판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내 것 아닌 거 움켜쥐고 망하지 말기를 바라며 겸손하게 나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기는 뭐 날 위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그저 부잣집 거지 동냥하듯 헌금하는 사람들이 이웃 구제라는 것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한번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봐. 어떻게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움직였는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자, 초대교회의 삶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재물의 노예가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를 장악하고 있는 재물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명예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체면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자아가 나요. 그럼 그걸 자아 구성을 누가 하느냐? 인편에 있는 자를 지배하던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짓이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속지 말라. 떼부자가 되어 돈 웅켜쥐고 지옥 가는 것보다 벌거벗은 거지가 될지라도 주님 뵙는 들림받는 촛부활의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으며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극한 자기 목숨 하나 살려는, 먹고 살려는 극한 이기주의 속에 함몰되어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후회하지 말자.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줄였는데 먹을 것 안 줬니? 내가 왜 목마른데 마시우게 하지 않았니?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육적인 세계 환경의 것이나 아니면 영적인 것이나 그 영적인 것을 우선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도 와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줄인 자도 와라. 값도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우리는 여기는 항상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엊그제도 어떤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돈을 써야 되고 이런 데는 이렇게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내 몫을 챙기지 않는 사람만 모이면 가담을 하고 내 몫을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 내 몫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담을 하고 남의 것을 내 몫으로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소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담임 목사가 무슨 욕심 부리는 거 보셨어요? 세상에서. 저 권사님이 양복한벌 사입으라고 돈 보내줬어요. 그냥 받았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느냐? 양복이 있어서요. 그래도 하다선 목사님,
양복 한 벌 사입으세요. 그저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기에 어느 땐가는 필요할 때 양복 한 벌 사입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나도. 왜? 혹시 봄 양복이 만약에 내가 살이 말라서 맞지 않는다면, 또 여름 양복이 맞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필요할 때 좋은 양복으로 사입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욕심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왜 하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단 하나라도 공사를 가리면서 털만큼도 욕심을 내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쵸? 우리 성도들, 가난하고 없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응? 너무.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이미 두 가지 선언했어요. 나는 무식해서 애국말을 모르지만 나는 애국어를 설교할 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요. 두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데 상중하 속에서 담임 목사가 하루 살면 그러니까 중정도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개척할 때 광고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영어도 모르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 모르지만 그런 어를 여러분에게 못 알아들을 만큼 사용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런 광고를 했느냐? 제가 신학교에 딱 갔더니 교수님이 어떤 문장을 놓고 설명하는데, 라틴어는 이 말입니다, 헬라어는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말입니다, 독일어는 이 말입니다, 영어는 이 말입니다, 한국어는 이 말입니다 하는데 한국어밖에 모르겠어. 설교할 때 두 번 다시 노인 어른들이나 이해하지 못할 소리라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데 상당한 문제가 오겠다. 영혼 불행에 큰 문제가 오겠다. 가장 쉬운 낱말로, 쉬운 언어로 표현해서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언어 구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어떻든 성도들이 영적 편의상 가장 좋은 입장 속에서 영적 생활을 잘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 목마른 사람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면 제일 속 시원하죠. 이해가 됩니까? 담임 목사는 그걸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당신은 살아요. 이해가 됩니까?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영수들은 절대 난 목마른데 나 목 안 마르면 그만이지, 지 목마른 것은 그냥 허발 대신하지만 그러나 난 목마른 것은 뭐 챙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목마르면 아브라함 아버지,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이 고민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좀 손을 귀하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남에게 목마른 자를 돕지 않는 자가 여러분 지옥에서 목마름을 견디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분터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에게,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하나도 돌본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 들어야 될 것은, 인간은 지식의 동물이요, 감정의 동물이요, 의지의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를 돕고 살도록 만들었고, 사람에 살도록 만들었고, 나눔에 살도록 만들었는데 지금은 극한 이기주의 시대가 돼서 나는 도움 받아야 돼, 나는 받아야 돼, 내 것은 줄 수 없어, 이런 사회적 환경이 완전하게 지금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국가는 나를 돈 줘야 돼. 네가 언제 세금 냈어? 돈 받을 만큼. 왜 착각하고 살아? 왜 오해하고 사느냐 그 말이야. 그게 돈 퍼져서 나라가, 지금 IMF는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왜?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왜? 여러분, 쓸데없는 돈만 국민에게 안 퍼줬어도
그만큼 빛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 이자를 갚으면서 살아갈 나라가 앞으로 장래가 얼마나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없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또 5년간 돈 퍼주고 생 난리를 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가의 꼬라지가 뭘 되었나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나는 다 살았지만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국가관 속에서 경제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는 공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흘린 피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게는 공짜나 주시는 이는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불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지불받았으니 나도 지불하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먹이고 가난한 목을 채우려고 몸부림쳤으며 가난한 자에게 서로 도우려고 몸부림을 쳤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없는 분들, 애타고 사는 분들 있죠. 어떤 때는 어떤 성도가 돈 주면 그 돈을 좀 보태서 봉투다 잘 넣어서 그저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누구를 통해 보내면요, 그냥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 일이 그런 거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오해하지 마. 목사님이 하는 일이 그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목사님을 오해하지 마. 목사님은 뭘 주고 서로 나누고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생각하면 큰일 나. 제일 많이 나누고 제일 많이 서로 교제하며 제일 많이 서로 어려움을 서로 토론하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부사역자 중에서 옛날 얘기예요. 집이 없어 쫓겨납니다. 길바닥에 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부랴부랴 비뜯어서 집을 하나 오죽지 않은 것이지만 얻어줬습니다. 근데 나갈 때 우리 교회 나가고 나갈 때 그 집 빼가지고 돈도 안 주고 그냥 나가고 말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반드시 말했거든요. 이건 나에게 너에게 꾸어주는 것이다. 언제든지 네가 이 집을 돈 벌어서 뺄 때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더니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 양심 속에 얼마나 많이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사나운 연세 가족이요. 그러나 나는 지금도 다른 만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언젠가 하나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네가 그것이라도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다면 감사하다. 그렇다 이 말이요. 그 후에 빚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준다는 것은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것인가. 줘본 사람만 안다 이 말이요. 주님이 그러셨죠.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한다. 너희는 지금 몰라. 앞으로 알게 될 거야. 주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니 그리고 내가 그 목숨으로 구원받음이 기쁘셨고 너희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순교당하고 죽을지라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기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그 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겨울철이 되면요 그냥 초설 덜덜덜 떨고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에게 두꺼운 오리털 잠 말아주셨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참 많이 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얼른 하나 사주지 않겠습니까? 얼른 사주지 않겠냐 이 말이고. 여러분 줄 수 있을 때 주고 살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목숨 끝나면 기회 없어요. 염소에서 벗어나서 양 되기를 바랍니다.
양은 뭐 드는 것입니까? 털도 주고 뿔도 주고 여러분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창자와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며 양고기는 버릴 게 없다. 다 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 주는 겁니다. 근데 주는데 한 번이나 반항이나 아니오가 있느냐? 그저 죽음의 자리에 가도 그냥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다 내주잖아요. 오직은 예수님을 온 세상 죄를 주구하는 어린 양으로 했겠느냐? 주는 자라 이 말입니다. 주는 자. 주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주일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직장 실업인들위해서 해빈해서 돈 그렇게 각 부마다 나눠주니까 제가 아니 그 직장 실업인 선교회 돈 주면서도 남에서 주는데도 내 속으로 이렇게 뿌듯하고 이걸 헛되이 쓰지 말고 오직 영혼 살리는 데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마음이 기쁜데 직장 실업인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낸 회비를 그렇게 썼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러나 주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별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데 기쁨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기쁘실 것입니다. 우리 직장 실업인 성도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회비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냐고 가장 값지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가 나누고 쓰고 있잖아요. 그 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읽어봐 그 뒤.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교인 하나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 신문 그리고 주보 목사님 설교 주면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축복 그 속에서 얼마나 모르겠어요. 진혁형이 내 생각으로는 자기 평생에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형인지 모르겠지만 끝도 없어요. 지금 산 것이 15년인가 20년 살았다니까 끝도 없는 진혁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속에서 생명이 있고 꿈이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거 없으나 그는 영적으로 넘치게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쉽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저 무엇이든지 내가 챙기려는 생각보다는 그저 주려는 생각.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고 한국 교회를 다 다녀도 무슨 행사가 있다 물어본다 그러니 와서 설교 좀 해달라 축사 좀 해달라 당연히 끝나면 고마비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받았느냐? 주를 위해 쓰세요. 영혼 구령을 위해 쓰세요. 저는 안 받아도 교회에서 밥 줘요. 옷 줘요. 코나님 양복 사준다고 해서 돈 지금 넣는 거, 싸는 거, 옷값이 지금 그만큼 저축됐는데 얼마나 부자입니까, 내게. 참 재워줘요. 나는 부족하면서요. 그 자동차 기름값 줘요. 교회에서는 자동차 사준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나에게. 개척에서 오늘까지 한 번도 교회가 자동차를 사준 적은 없어요. 저에게 기름값 줘요. 또 비서 시켜서 줘요.
운전하는 사람 시켜줘요. 그래서 둘이 얼마나 나를 잘 섬겨주는지. 어떤 때는 네가 내 사정을 가장 잘하는 환자 옆에는 간병인 같다. 너들 하늘의 상이 크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아. 네, 솟아나는 마음속에서. 그죠? 내가 아플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주고. 그죠? 어떻든 목사님 힘내세요. 오늘 강단에 서시면 주님이 목사님 쓰실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았었잖아요. 언제나 주님 주들이 기도할 테니 목사님 힘내시고 일하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얼마나 주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니 말로 주고 진심으로 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들 정말로 서로 사람의 처지를 이해가면서 서로 복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예.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닥칠 얘기지요. 제자들이 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옥에 갇혀도 돌아보면 저도 죽을 수 있어. 목숨 걸고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받고 옥에 갇혔고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면 이게 같이 죽을까 오고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비웃고 나옵나니 우리 교회 안에서 남이 되지 말고 영육간에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들림받아요? 버림받아야 돼요? 더 큰 소리로. 사랑하는 청년들아, 스데반 같은 사람이 우리 청년들 속에서 한번 혜성같이 나타나자.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번 혜성처럼 드러나자. 요셉 같은 사람이 한번 드러나기를 바란다. 아멘 합시다. 다니엘 같은 사람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같이 죽으면 제가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부탁하면서 살려냈던 그 위대한 역사처럼 우리가 목숨을 어디다 써야 되며 재물을 어디다 쓰며 내 인생을 어디다 써야 가장 값진가를 잘 판단해 보세요. 교역장, 지역장, 교구장, 기관장 임원들, 청년의 부장, 영혼 맡은 사람들, 내가 이 얘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왜? 항상 쉬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 이들을 위해 기도하니까요. 그저 입에 달려있어요. 그저 교사,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기관장, 임원들, 청년의 영혼 맡은 부장, 영혼 맡은 내 입 속에 막 암만 빨려도 상관없도록 입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그 기도를 15시 하루에 수차례씩 하니까. 왜? 영혼 관리 잘해달라고, 관리 잘해달라고. 그들을 정말로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벗을 때 입히게 하고, 나그네들 때 돌아보고, 옥에 갇힐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힐링,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사가 되고, 영적인 신뢰가 되고, 영적인 예수로 생명 줘서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왼편에, 기면 오른편에, 아니면 이 주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예, 여러분들이 양이면 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날의 영광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인이 부산서 와서 예배드리니까 막 살 것 같으지? 바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아직도 집에서 나태하고 게을러서 꿈틀거리면서 예배 현장을 여러분들이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신앙생활에 상당한 지금 마귀사단 귀신에게 발목 잡혀서 나태와 게으름으로 칭칭 감겨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 예, 저는 나태와 게으른 사람, 실증과 피곤에 매이는 사람,
불만 불평에 매이는 영적 상태를 바라볼 때 충격받을 때가 많았어요. 왜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요. 그들이 매는 줄이 있는데 끊어지지도 않아. 얼마나 강하면서 꼼짝 달싹 못하게 끌고 다니는지. 근데 너무 신기해. 육으로 살고 세상살이는 결박을 풀어 자유에. 근데 그것만 신앙생활을 묶어놓고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끔찍스럽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1초만 물속입었으면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도대체 여러분들이 파멸에 내던지지 않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박당에 끌려가는 곳은 결국은 지옥까지 가지 않냐 이 말이요. 결박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종땅치고 예수 결박 부셨도다 하는 줄 알아? 응? 나는 이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다 오른편에는 자유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데 자유하고 사랑하는데 자유하고 먹이고 입히는데 자유하고 나누는데 자유하며 영혼 관리 사랑하는데 자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손 번쩍 뜨고 예수 결박 푸셨다 한번 진심으로 통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는 없어서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영혼 권면해서 살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있어도 줄 수 없습니다. 왜? 다른 데 투자해서 쓸 데가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 있어도 계속 그렇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분량은 항상 주님 앞에서 남겨놓지 아니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엉켜지면 돈이 딴 데로 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들으시오. 사업이 잘 되거든 그때 주 앞에 차려라. 교회 앞에 차려라. 성도 앞에 차려라. 까지 그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면 끝나버린다고 말했으니 헛되이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여 주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염소가 바로 납니다. 염소 나 이대로 있으면
주주봐도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사오니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왼편의 용서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용서임에도 교회 안에 있기에 나는 괜찮겠지. 교회 안에 있으니 나는 괜찮겠지. 착각에 넘치는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 욕심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만나 속죄함 받아 거룩함을 가져 싸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듯 살을 주시고 생명 주셨듯 나도 이웃에게 서로 주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안 주는 자는 마귀 역사요, 살인자요, 거짓을 행하는 자요, 온갖 못된 자입니다. 굶어 죽는 자가 있어서 안 주면 안 주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주는 자의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어가며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되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신방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누면서 한 사람도 지옥뿐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는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그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마음을 주시니가 주님이시니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야 합니다. 주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사 그럴 마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이 거짓의 애비, 살인의 애비, 욕심의 애비, 극한 이기주의의 애비, 육신의 정욕의 애비, 육신의 생각으로 사명을 생산하는 사망을 생산하는 마귀 사탄 귀신 이 원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했으니 엄히 명하노니 지금 저들 장악하고 있던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들의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가라. 나태와 게으름 실증 피곤 무관심 원망 불평 죄여 육신의 소욕 생각 세상 풍속에 결박된 저들을 풀어줄지어다. 예수 명하니 풀어내라. 풀어내라. 떠나가라. 주 예수님 저들의 결박을 풀어서 자유하게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양과 같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값지게 사용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기도 못하게 결박하는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결박해서 못하게 해서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신 주님을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공경하고 경외하고 영광 드리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